네. 오늘은 영접하는 자 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참 많은 사람들이 가서 예수 믿으라고 얘기하죠, 그죠? 예수 믿으라고 우리가 끊임없이 많은 사람들한테 얘기를 하는데 왜 사람들은 그토록 예수를 안 믿는 걸까요? 그리고 또 어떤 사람은 별 기대 안 했는데 이렇게 별 기대도 안 하고 저 사람은 예수 믿기 힘들 거야 라고 생각을 하는 그런 생각을 갖고 있었던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은 또 너무나도 쉽게 또 이렇게 복을 듣고 하나님 앞에 돌아오는 사람을 보게 되기도 하죠. 도대체 이런 일들은 왜 일어나는 걸까요? 왜 그토록 간절하게 예수 잘 믿을 것 같은데 안 믿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또 안 믿을 것 같은데 또 예수를 잘 믿는 사람이 있고 이런 일들이 우리 현실 속에서 일어나는 걸까요? 여러분의 가정에는 어떻습니까? 여러분의 가정은 모두 다 예수님을 믿습니까? 네. 그렇지 않죠, 그죠? 가정 안에서도 잘 믿는 분과 또 에이 너나 믿어 나는 됐어 이런 분들 되게 많죠, 그죠? 네. 너나 잘 믿어. 그러면서 가끔가다 이런 얘기해요. 저희 아버지 옛날에 예수님 믿기 전에 야 네가 천국 가면 내가 네 뒷다리 잡고 따라간다 이러면서 이렇게 얘기하신 적 참 많이 있었어요. 우스갯소리. 참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그냥 우리가 생각하는 것과는 참 많이 다르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왜 사람들은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을까요? 네. 세상에서는 두 부류의 사람으로 나눠지죠. 예수님을 영접하신 분, 그리고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고 거부하는 분. 이게 두 부류로 나눠집니다.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는 데는 굉장히 많은 이유가 있어요. 이사야서 전쟁이 지어보니까 예수님은 주 앞에서 자라나기를 연한 순 같고 마른 땅에서 나온 뿌리 같아서 마른 땅에서 나온 뿌리 같아요.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은즉 우리가 보기에 근무할 만한 것이 어떻게 아름다운 것이 없다. 사실은 예수님의 사진이나 이런 것들 보면 되게 머리도 노란머리고 잘생기시고 핸섬하게 이렇게 돼 있는 사진들 많이 보잖아요. 근데 성경은 그것과 전혀 다르게 얘기해요. 그죠? 네, 예수님은 마른 땅에서 나온 뿌리 같다고 해서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고 보기에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없다라고 얘기해서 사람들이 어떻게 할까요? 내가 따라갈 만한 사람들은 왜 잘생기고 좀 보기 좋고 풍채도 있고 이런 사람들을 좋아하잖아요, 그죠? 그래서 텔레비전 보니까 젊은 K-pop 스타들 젊은 남자애들 막 지나가면 막 아주머니들이 요새 막 따르는 거죠. 네. 왜요? 그러니까 잘생겼고 또 사실 이렇게 잘생긴 사람들 보면 막 뒤에서 막 후광이 있는 것 같아요, 그죠? 막 빛이 막 나는 것 같고. 그러니까 따라다니고 싶은데 예수님은 그런 게 전혀 없었어요. 사람들은 더더구나 예수님이 지신 게 뭐래요? 십자가래요. 십자가. 그럼 십자가가 어떻습니까? 십자가는 헬라 사람들, 지혜가 뛰어난 사람들이 있어요. 이 그리스 사람들은 철학을 하고 지혜가 뛰어난 사람들인데 그 사람들이 보기에 십자가가 어떻게 보여요? 미련해 보여요. 왜 미련해 볼까요? 아니 십자가에서 죽은 사람이 뭐 이렇게 훌륭한 사람이라고. 아니 도대체 사람들이 뭐 때문에 십자가에서 죽은 사람을 그렇게 따라다닌대요? 이런 얘기 할 수 있는 거죠, 그죠? 십자가에서 죽으신 분이 뭐 이렇게 훌륭하다고. 죽은 사람이잖아. 그것도 십자가에서 죄인으로 죽었잖아요, 그죠? 죄인 2명과 함께 골고다 언덕에서 죽으신 분이잖아요. 그러니까 지혜로운 사람들이 볼 때는 저거는 현명한 길이 아닌 것 같아. 미련한 그런 거죠. 유대인들도 그렇게 생각했어요. 유대인들은 어떻게 생각했습니까? 유대인들은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 있다라고 얘기했어요. 성경에서, 구약 성경에서 보면
그러니까 십자가는 나무에 달리신 건, 주님이 십자가에 달리신 건데, 나무에 달리신 건데, 그것은 저주 아래 있는 거예요. 유대인들이 볼 때.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십자가를 어떻게 했어요? 꺼려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영접하라고 말하는 것은 정말 사람들이 쉽게 그 주님을 영접하기가 너무 어렵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그런데 어떤 사람한테는 그 십자가가 하나님의 능력이에요. 어떤 사람한테는 그 십자가가 그들의 생명입니다. 왜 이렇게 큰 차이가 나는 걸까요? 여러분, 요한복음 3장 19절 20절에는 정죄가 이것이다 라고 얘기해요. 그 정죄가 뭐냐? 죄가 이거라는 거예요. 죄가. 빛이 세상에 왔을 때 사람들이 자기 행위가 악함으로 빛보다 어둠을 어떻게 해요? 더 사랑한다. 여러분, 이 우주 만물을 만드신 분이, 우주 만물 가운데 우주 만물을 만드신 분이, 그것을 초월하고 계셨던 분이 사람으로 이 땅에 오셨어요. 우주 만물 안으로 오셨어요. 그럼 이 우주 만물의 주인은 그분인데, 주인 되신 분이 왔는데도 불구하고 온 우주 만물이 그분을 못 알아봐요. 특별히 사람들이 그 빛으로 오신 예수님, 우리 아까 그 구절에 보니까 뭐라고 되어 있어요? 참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치는 빛이 있었나니 그가 세상에 계셨으며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음바 되었다. 창조되었는데 예수님에 의해서 창조되었고 예수님에 의해서 만들어진 그 세상이 그분이 왔음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안 믿어요. 영접 안 해요. 거기 뭐라고 되어 있어요? 영접을 안 해. 그로 말미암아 지음받으신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였고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아니해요. 영접해요. 이유가 뭘까요? 그 이유는 저기 써 있는 거죠. 사람들이 자기 행위가 악해요. 자기 행위가 악하니까 빛 가운데 나가면 자기의 행위가 다 드러날 걸 두려워합니다. 우리 지금 햇빛이 잘 들어오는데 햇빛이 쫙 들어오면 뭐가 보여요? 빛 가운데 안 보이던 먼지가 쫙 보이죠? 똑같은 거죠. 주님 앞에 딱 나가서는 순간 사람들은 자신의 죄가 다 드러나고 자신의 추악함이 드러날까봐 주님 앞에 안 나가요. 자신의 그 더러운 모습을 거울에 비춰봐야 되는데 거울에 비춰보려고 하지 않아요. 그 사람들은 악함으로 빛보다 어둠을 더 사랑해요. 그래서 빛 가운데 나오라고 할 때 나가지 않냐고 어둠으로 어떻게 숨어버려요. 예수님 믿으라고 얘기하면 빛 대신 예수님 앞으로 나오는 게 아니라 예수님 뒤로 숨어버려요. 악을 행하는 자마다 빛을 미워합니다. 그리고 빛으로 나오지 않습니다. 이유는 딱 하나죠. 그 행위가 드러나요. 그래서 안 나오는 거예요. 그런데요, 좀 더 성경은 이사야서 53장 1~3절에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어리석은 자들이라고 얘기해요. 그래서 그들을 영접하지 않는 자들을 어리석은 자는 그의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어떻게 해요? 없다 한다. 하나님이 없다. 저는 참 이상하다고 생각이 들어요. 이 우주 만물을 보면서 그리고 자기 자신의 그 우리의 몸을 보면서 그리고 수없이 많은 이 창조된 창조물들을 보면서 어떻게 하나님이 안 계실 거라고 어떻게 이게 우연히 만들어졌을 거라고 생각을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지금 이 강간이 우연히 만들어질 수 없죠. 누군가가 제작해야 되잖아요. 이 리모컨이 우연히 만들어질 수 있어요? 이렇게 생명 없는 것도 저절로 존재할 수가 없는데 생명 있는 존재가 어떻게 저절로 존재할 수 있어요? 여러분 여기 아파트에 보면 정원이 참 아름답게 가꿔져 있죠? 정원이 여기에 저절로 되어 있는 겁니까? 아니잖아요. 누군가가 거기에 나무를 갖다 심고 가꿨기 때문에 정원이 아름답게 되어 있는 거잖아요. 누군가가 만들었기 때문에 존재하는 거란 말입니다. 그런 모든 것들을 보면서 우리는 창조자 하나님을 알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어리석은 사람들은 마음에 하나님이 어떻게 해요? 없다. 하다. 그들은 부패하여 가증한 악을 행하며 선을 행하는 자가 없도다. 하나님이 하늘에서 인생을 굽어 살피어 지각 있는 자와
하나님을 찾는 자가 있는가 보려 하신즉 각기 불로가 함께 더러운 자가 되고 선을 행하는 자는 없나니 한 사람도. 이게 어둠 가운데 갇혀져 있는, 죄 가운데 갇혀져 있는 사람들의 그냥 보통의 현실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영접한다는 것은 정말 어떤 특별한 사건 아니면 불가능한 일입니다. 에베소서 2장 1절은 아예 그걸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너희 허물과 죄로 사람들은 어떻게 했다고요? 죽었다. 죽은 사람이 산자 앞에 나올 수 있나요? 네. 사실은 예수를 그토록 믿으라고 얘기해도 안 믿는 이유는 죽어있기 때문에 못 믿는 거예요. 죽어있기 때문에 못 믿는 거예요. 죽어있기 때문에. 아니, 다 돌아다니는데 우리 살아서 돌아다니잖아요. 움직이잖아요. 그죠? 그러면 살아있는 거잖아요. 근데 왜 살아있는데 왜 죽었다고 얘기해요? 여러분, 성경은 육체의 죽음을 가지고 죽음이라고 말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모르는 상태 그 자체, 하나님으로부터 격리되어서 분리된 그 자체를 죽음이라고 해요. 죽음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영원히 분리된다. 그 분리된 자체를 뭐라 그래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영원히 축복이신 분은 하나님뿐인데 하나님 그 축복, 사랑 분리돼 버리면 뭐만 남아요? 저주와 악함만 남는 거잖아요. 그걸 갖다가 죽음이라고 한다고요. 그들은 영원히 죽어있기 때문에 하나님을 못 알아먹어요. 알아먹을 수가 없어요. 에베소서 2장 23절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써있는데 그때 너희가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속을 쫓고, 이 사람들은 이 세상 풍속을 쫓아다닙니다. 공중의 권세 잡은 자, 누구냐면요, 사단을 말하는 거예요.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라갑니다.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 역사하는 사탄의 영에 사로잡혀 있는 사람. 그 사람들은 절대로 예수님 앞에 나올 수가 없어요. 그들은 본질상 하나님 앞에 진노의 자녀입니다. 요한복음 8장 44절 45절에 보면 너희는 너희 아비 누구한테 났다고요? 마귀에게서 났습니다. 아버지가 누구래요? 그 사람들은 아버지가 누구래요? 마귀래요. 마귀에서 났기 때문에 주님 앞으로 나오라고 얘기하면 절대 안 나오고 그 마귀의 욕심, 아버지의 욕심을 그들도 행하려고 해요. 마귀처럼 하려고 해요. 그래서 그 마귀는 어떤 거 보세요? 저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나니 이는 저가 거짓말 중이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습니다. 내가 진리를 말함으로 너희가 나를 믿지 아니하니. 그러니까 거짓의 아비인 거짓의 자식들이기 때문에 진리가 오니까 어떻게 돼요? 진리 앞으로 나오지 못하고 계속해서 거짓에 머물러 있는 거예요. 이게 예수를 안 믿는 사람들의 상태. 그들한테 죽어있는 자들한테 예수 믿으라고 얘기해봐야 사실은 안 믿습니다. 믿을 수가 없죠. 죽어있는 자들이니까. 아버지가 누구예요? 마귀. 그러면 신기하죠? 그러면. 근데 예수 믿는 사람들은 또 뭐예요? 사도 바울은 예수 안 믿는 사람들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했어요. 바울과 바나바가 담대히 말하여되 하나님의 말씀을 마땅히 먼저 너희에게 전할 것이오되 너희가 그것을 버리고 영생을 얻기에 합당하지 않은 자로 어떻게요? 자처. 여러분 예수 안 믿는 거는요 어떻게 하는 거예요? 영생을 얻기에 합당하지 않은 자예요. 나는 예수 안 믿는 거는 무슨 뜻이냐면 나는 지옥에 던져지는 게 합당한 자예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 천국에 들어가 영생을 얻는 것을 얻기에 합당하지 않은 자예요. 라고 스스로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자초하는 거예요. 무서운 일이에요. 사실은. 예수 안 믿는 것은 바로 스스로가 나는 하나님한테 버려져도 합당한 자예요. 나는 영생을 얻기에 합당하지 않은 자예요. 이렇게 스스로가 자기 자신을 이렇게 자초하고 나서는 게 예수를 믿으라고 할 때 안 믿어? 너나 믿어? 이렇게 얘기하면 바로 그 말이 뭐예요?
나는 영생 얻기에 합당하지 않아. 나는 멸망받기에 오히려 합당한 사람이야. 라고 말하는 것과 똑같단 말이에요. 그런데 영접하는 자가 있어요, 없어요? 이런 상태에 있는 인간, 이런 상태에 있는 사람, 이런 상태에 있는 사람들이 예수님을 영접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어떻게 이 사람들은 도대체 예수님을 영접하게 되었을까요? 오늘 본문의 말씀이 보시면 이렇게 나오죠? 11절을 보면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어때요? 영접하지 아니하였으나, 영접하지 않았어요. 유대인들은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모든 성경을 다 갖고 있고 그 모든 선지자의 말씀을 다 갖고 있었고 그리고 메시아가 올 거라는 거 다 알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왔는데 주님이 자기 백성들한테 왔는데 그들은 예수님을 영접 안 해. 아까 그런 상태이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런데 12절에 보니까 영접하는 자가 있다고 얘기해요. 영접하는 자. 11절과 12절은 거기 뭐가 들어가야 되는지 알아요? 사실은 11절 사이에 영접하지 아니하였다. 그러나 영접하는 자가 있습니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나 누가 영접할까요? 이 영접하는 사람들이 아까 그 상태에 있는 사람들과 정반대에 있는 사람이겠죠. 그러나 영접하는 사람이 있어요. 어떤 사람들이 영접할까요? 누구일까요? 여기 계신 분들이 저예요 라고 고백할 수 있어야 돼요. 그거 전데요. 그러면 저라고 고백하시는 저와 여러분, 저도 저예요 라고 고백합니다. 어떻게 해서 영접하게 되었나요? 이런 사람은 아닙니다. 첫 번째로. 이런 사람은 절대로 영접한 게 아니에요. 어떤 사람들은 영접한 게 아니냐? 혈통을 따라 다닌 자들은 아닙니다. 나는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렇게 생각했어요. 우리 선조가 하나님께서 택한 민족이었어. 그러니까 난 당연히 하나님이 택한 민족이지, 백성이지. 난 당연히 우리의 조상들이 옛날부터 하나님이 택하신 민족이었고 나라였기 때문에 나는 거기에 구애니까 난 당연히 천국에 들어가야지. 저는요 모태신앙이에요. 우리 아버지 우리 어머니가요 제가 뱃속에 있을 때부터 교회 다녔기 때문에 저는 당연히 천국에 들어갑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영접하는 사람들은요 그런 사람들이 아니에요. 그렇게 해서 예수님을 영접해서 천국에 들어가는 사람들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혈통으로 된 게 아니라고 얘기해요. 그거 보세요. 13절 보시면 이는 혈통으로나 육적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세 가지가 나오죠. 이런 사람 아닙니다. 저런 사람도 아닙니다. 이런 사람도 아닙니다. 세 가지가 나와요. 혈통으로 된 사람 아닙니다 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럼 뭘로 돼야 돼요? 갈라디아서 3장 26절 29절에 이렇게 되어 있어요. 너희가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어요. 믿음 그리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들만이 하나님의 아들이 된다고 얘기하고 있어요. 혈통으로 되는 게 아니다 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신분과 내가 오랫동안 전통 속에서 지내왔던 마치 나 교회 생활을 오래 했어요. 부모님이 잘 믿어요. 라는 그런 걸 가지고 자신의 구원으로 여긴다면 엄청난 착각입니다. 아주 위험한 상태에 빠져 있는 거예요. 그런 사람이 구원받은 자가 아닙니다. 여기 보시면 누구든지 그리스도와 합하기 위하여 세례를 받은 자는 그리스도인이니라. 너희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남자나 여자나 다 어떻게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이다. 너희가 그리스도의 것이면 곧 아브라함의 자손이요. 약속대로 아브라함의 혈통으로 된 그게 아브라함의 후손이 아니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어야 아브라함의 후손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혈통으로 된 그걸로 돼야 돼요. 안 됩니다. 너무 큰
저는 엄청나게 좋은 교회 다니거든요. 저는 엄청나게 큰 교회 다니거든요. 저는 엄청나게 사랑이 많은 교회 다니거든요. 그걸로 될 것 같아요? 사람들은 자기가 좋은 교회 다니면 구원받았다고 생각해요.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런 것으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두 번째는 육종으로 난 자가 아닙니다. 육종으로 난 자가 아니라는 얘기는 뭐예요? 육정. 우리 마음의 욕구, 희망, 마음의 소원 이런 걸 말하는 거예요. 우리 몸의 소망. 이거는 우리의 뜻대로 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내 마음대로 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하면은 천국에 가겠지. 저렇게 하면 되겠지. 라고 생각하는 그 방법으로 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사람들이 아무리 원해도 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사람들은 모든 사람이 죄를 범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을 찾아갈 수가 없어요. 스스로 찾아갈 수가 없어요. 세 번째는 사람의 뜻으로 되는 거 아니에요. 사람들은 이렇게 얘기하죠. 도덕적이고 윤리적이고 그리고 아주 진짜 내가 사람들한테 이렇게 설득력 있는 말로 잘하면 그렇게 하면 예수를 믿을 거라고 생각해요. 그 정말 그런가요? 여러분 아무리 내가 설득력을 잘 발휘한다 하더라도 아무리 좋은 말로 가머니술로 예수 믿으라고 소위 말하면 속된 말로 꼬셔도 사람들은 예수 쉽게 못 믿습니다. 왜 그럴까요? 우리 고린도전서 2장 4절 13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내 생각에 설득력 있는 지혜를 나타나고 다만 성령의 나타나심과 능력으로 하여 너희 믿음이 사람의 지혜에 있지 아니하고 다만 하나님의 능력에 있게 하려 합니다. 우리가 이것을 말했거니와 사람의 지혜가 가르친 말로 아니하고 오직 성령께서 가르치신 것으로 하니 영적인 일은 영적인 것으로. 설득력 있는 말로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돼요. 사람의 지혜로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돼요. 사람의 지혜로 가르친 말로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돼요. 자기가 지혜롭다고 생각해서 철학을 동원하고 논리를 동원하고 각종 자기가 갖고 있는 그 지식들을 총동원해서 한다 할지라도 그는 하나님의 예수님을 영접할 수 없어요. 그러면 도대체 어떻게 하라는 걸까요?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해요. 사람의 뜻, 육정. 그냥 예수 믿는 거 나 따라해봐 한번. 그래가지고 사람들한테 어떤 신앙 고백 같은 거를 적어가지고 읽게 만들고 우리 같이 기도하자. 기도해서 기도하게 만들어요. 같이 기도하고 읽고 믿는다고 막 하면 그러면 영접한 건가요? 그러면 영접한 거예요? 어떤 사람들은 내가 그 사람이 거의 구원자 같아요. 어떤 사람한테 내가 오늘 전도했는데 그 사람을 예수님을 영접하게 만들었어. 자기가 이렇게 했다고 막 그래요. 그래가지고 그 말 뜻은 무슨 뜻인지 알겠지만 그 사람이 정말 예수님을 영접하게 만들 수 있는 능력이 있었을까요? 없어요. 그러면 누굴까요? 이런 사람입니다. 지금부터 하는 게 진짜 중요한 거예요. 지금까지 한 거는 잘못된 길로 가는 사람들을 얘기한 거예요. 지금부터 하는 사람들은 정말 중요한 거죠. 그 사람들은 뭐래요? 맨 마지막에 보면 거기 13절 맨 마지막에 보면 13절을 다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이는 혈통으로나 육적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않냐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누구예요? 여기 예수님을 영접한 사람들은 누구만 영접해요? 하나님께로부터 에게서 난 자. 이 얘기를 요한복음 3장 5절에서는 니고데모에게 예수님이 뭐라고 얘기하면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어 라고 얘기해요. 그리고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어 라고 얘기해요. 그리고 그 거듭났다는 얘기는 다른 말로 표현하면 하늘로부터 다시 태어나지 않으면 안 된다라고 얘기해요. 하늘로부터 다시 태어난 사람이어야 그 사람만
예수님을 영접합니다 라는 뜻이에요. 그러면 여러분들은 다시 태어나셨나요? 이렇게 얘기하면 되게 깝깝해져야 돼요. 당연히 다시 태어난 거야 내가? 도대체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왜 깝깝해지냐면요, 이 일은 사람의 일이 아니고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기 때문에 갑자기 깝깝해집니다. 내가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네? 이런 생각 때문에. 그런데 내가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네, 그 상태를 깨달아 아는 것 자체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 거듭난다는 얘기는 하늘로부터, 그 겟나우 아노테이라는 말이 위로부터 태어나다는 뜻이에요. 하늘에서 태어나다. 그 사람을 요한복음 3장 8절에서는 성령으로 난 사람이라고 얘기합니다. 또 이해 안 되죠? 이런 사람이에요. 에스겔서에 가서 보면 이 얘기가 구체적으로 써 있는데, 맑은 물로 너희에게 뿌려서 너희를 정결하게 하되 너희 모든 더러운 것에서와 모든 우상을 섬기면서 너희를 정결하게 하시며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어떻게요?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또 내 신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로 내 율례를 행하게 하리니 너희가 내 규례를 지켜야 행할지라. 내가 너희 열조에게 준 땅에 너희가 거하여 내 백성이 되고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될 거예요. 여러분, 이 얘기는 그러니까 지금 하나님이 우리를 굳은 마음을 제거해버리고 부드러운 마음을 줘서 예수님을 영접할 수 있게 만든다는 거예요. 그럼 그 일을 누가 한다는 거예요 지금? 새 영, 새 신, 그죠? 성령 하나님이 하신다는 거예요. 성령 하나님. 물과 성령, 맑은 물과 새 영, 성령으로 되어 있잖아요. 구약 성경에 정확하게 설명하고 있잖아요. 요한복음, 그죠? 이 얘기가 좀 더 구체적으로 한번 볼까요? 에스겔 골짜기에 수많은 마른 뼈들이 있었어요. 주 여호와께서 이 뼈들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생기로 너희에게 들어가게 하리니 너희가 살리라. 너희 위에 힘줄을 두고 살을 입히고 가죽으로 덮고 너희 속에 생기를 두리니 너희가 살리라. 또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하셨다 하라. 이에 내가 명을 쫓아 대원하니 대원할 때 소리가 나고 움직이더니 이 뼈 저 뼈가 들어맞아서 뼈들이 서로 연락하더라. 내가 또 보니 그 뼈에 힘줄이 생기고 살이 오르며 그 위에 가죽이 덮이나 그 속에 생기는 없더라. 또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너는 생기를 향하여 대원하라. 생기에게 대원하여 여기를 주 여호와의 말씀에 생기야 사방에서부터 와서 이 사망을 당한 자에게 불어서 어떻게요? 살게 하라 하셨다. 이에 내가 그 명대로 대원하였더니 생기가 그들에게 들어가매 그들이 곧 살아 일어나서 서는데 그 키 큰 군대가 되었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요, 하나님께부터 난 자들은 어떤 상태였냐면 마른 뼈 같은 상태였어요. 죽은 자 상태였어요. 마른 뼈 같은 상태에 있는 사람들은 예수님을 믿을 수 있어요, 없어요? 반응할 수 없어요. 죽은 자가 어떻게 반응해요? 반응할 수 없어요. 그런데 에스겔 골짜기에 그 수많은 마른 뼈들이 있었는데 하나님이 에스겔 선지자한테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는 내 말을 대언을 해. 얘기합니다. 이 마른 뼈들이 살아나겠느냐? 에스겔아? 물으시면서 내 말을 대언해라. 에스겔이 대언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대신 선포하는 거예요. 선포했더니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요, 생기가 불어오기 시작하니 갑자기 마른 뼈들이 떠거덕 붙더니 사람의 모양을 갖추고 거기에 살이 막 오르고 그리고 온 사방에서 생기가 들어가 살아있는 존재가 되어 마침내 뭐가 됐다고요? 이스라엘의 군대가 되었다. 이렇게 해요. 여러분, 이게 죽은 자를 어떻게 하나님께서 살리실까 하는 그 장면을 우리에게 그림으로 잘 보여주고 있는 거죠. 우리는 마른 뼈와 같은 자들이에요. 마른 뼈와 같은 자들이어서 우리는 예수님을 영접할 수 없었던 자들이에요. 그런데 어느 순간에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어지더니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어지자 생기가 막 불어오네. 성령님이 오시더니 그들을, 그 마른 뼈 같은 자들을 뜨거덕 다 살려내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산자가 되어 예수님을 알아봅니다. 여러분, 이게 인간이 하는 거예요? 인간이 하는 거 아니죠.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예수 믿는다고요? 여기 예수 믿으시는 분 한번 들어보세요. 안 믿으시나 보네? 손 한번 들어보세요. 예수 믿으시는 분.
안 믿으세요? 여러분, 예수 믿으신 분들은 마른 뼈에다가 뭐가 된 거예요? 네, 이스라엘 군대. 떠덕떠덕 붙어서 군대가 된 사람들 말하는 거예요. 그 사람들만 살아있으니까 반응하는 거죠. 죽은 자가 어떻게 반응해요? 에베소서 2장에 보면 너희의 허물과 죄로 죽었던 하나님이 너희를 어떻게 해요? 살렸다. 우리가 먼저 살아난 게 아니에요. 살려내셨어요. 그리고 긍휼에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 아닌가요?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어떻게요? 살리고 너희가 뭘로 구원받았다며? 은혜로 구원받은 것이다.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이 너희에게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뭐요? 하나님의 선물이에요. 예수 믿는 거는요 하나님의 선물이에요. 우리의 구원은 하나님의 선물이에요. 여러분이 저와 여러분이 예수를 믿어요. 기적이 일어난 거예요. 기적. 내가 믿고 싶어서 믿었는 줄 알았죠? 아니요. 기적이 일어난 거니까. 네. 마른 뼈 같은 나한테 기적이 일어나서 산자가 되어서 예수님을 믿게 된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뭘 줘요? 은혜로 인하여 믿음을 주심으로 그 믿음을 통하여 우리가 구원받게 되는데 알고 봤더니 내가 믿은 게 아닌가? 그 다 뭐 누가 준 거예요? 우리한테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었다. 그래서 말하죠.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다. 예수 믿는 건 그래서 누구든지 자랑할 수 없어. 왜요? 누가 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하십니다. 바로 예수 믿는 것은 기적 같은 일이 우리한테 벌어지는 거예요. 죽은 자가 살아나는 것 같은 기적 같은 일. 그 사람들은 영생을 주기로 작정된 자입니다. 사도행전 13장 48절에 보면 이 사람들은 예수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이 영생을 주기로 작정하신 분이에요. 이방인들이 듣고 기뻐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찬송하며 영생을 주기로 작정된 자는 다 어떻게 된대요? 다 믿더라. 아까 영접하는 게 뭐라 그랬어요? 영접하다 12절 보시면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어떻게요? 믿는 자.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는 게 곧 뭐래요? 영접하는 자예요. 그런데 그 믿는 영생을 주기로 작정된 자만 믿어요. 너무나 놀라운 은혜예요. 아무나가 되는 게 아닙니다. 베드로전서 1장 23절에는 우리가 거듭났다고 그랬죠? 마른 뼈들이 새로 살아나는 거? 그거는 너희가 거듭난 것이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요 썩지 않을 씨로 된 것이니 하나님의 살아있고 항상 있는 뭐요? 말씀이 선포되실 때 성령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죽은 자가 살아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예수를 믿으려면 말씀 가운데 서 있어야 돼요. 말씀 가운데. 말씀 가운데 없으면요 절대로 이런 역사가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 이름을 믿는 자. 여러분 그 영생을 주기로 작정된 그 마른 뼈 같은 자들이 예수님을 믿는데 그들이 그게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라면 이들에게 이제 살아난 자들에게 어떤 일이 생겨요. 살아난 사람들이 이제는 어떻게 됐을까요? 마른 뼈였을 때는 다 자빠져 누워 있었잖아요. 그죠? 그런데 먼지 푸석푸석 나고 그런 상태였었는데 이게 생기가 들어와서 산자가 되니까 어떻게 될까요? 움직여. 살아서 움직여. 알아봐. 누구를 알아볼까요? 자기를 살리신 분을 알아봐요. 그걸 자기 살리신 그분을 알아본 그거를 믿는다. 말하고 알아본다니까요. 말씀을 알아들어요. 그 이름을 믿는다. 이름이라는 말은 헬라어로 오노마라고 합니다. 히브리 말로는 쉔이에요. 그런데 그 이름을 믿는다고 하잖아요. 그 이름은 무슨 뜻이냐면 분석된 진리, 말씀이라는 뜻이에요. 다시 말하면 그 이름을 믿는 자는 뭘 믿는 거예요? 말씀을 믿는 거예요. 성경에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게 그 이름을 믿는 거예요. 여러분 그 이름이라는 건 이름만 얘기하면 말씀이지만 그 이름, 그럼 그 말씀, 그 성경을 뭐라 그래요? 성경을 그러니까 일반 책은 바이블이라고 하잖아요. 근데 성경은 더 바이블이라고 하죠. 그 책이라고 하면 성경이라는 뜻이에요. 성경. 그 이름, 그 말씀, 누구를 말하는 거예요? 예수. 다시 말하면 그 이름을 믿는 자라는 말씀이신 예수를 믿는다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그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자들, 마룻뼈 같은 자들에게 말씀이 선포되어지고 성령 하나님이 역사하시자 그들은 산자가 되어 어떻게 해요? 예수를, 그 말씀이신 예수를 믿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게 우리가 예수를 믿는 전체, 우리 속에 저와 여러분 안에 예수 믿는 분들 아까 손 들었잖아요. 저와 여러분 그 손 드신 분들 안에 나타난 일인 거예요. 우리가 몰라서 그렇지. 그런데 뭘 믿을까요? 그가 자기 백성을 그의 죄에서 구원할 자, 이신 예수를 믿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은 창조 하나님 믿으면 구원받을 수 있을까요?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게 하나님이시다. 나 그거 믿어. 그러니까 나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야. 라고 말하면 구원받을 수 있을까요? 여러분, 창조주 하나님을 믿어서 구원받는다면 이미 모든 이스라엘 사람들 다 구원받아야 되잖아. 그런데 왜 서기관과 바리새인과 유대인들은 야, 이 회칠한 무덤들아, 이 과했을진저 이러면서 그들은 구원받지 못한 사람으로 얘기할까요? 그 사람들은 창조의 하나님을 믿었지만 누구를 못 믿은 거예요? 예수를 못 믿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어요. 하나님을, 그죠? 하나님을 믿긴 믿어요. 그러나 그분들은 그 하나님, 창조의 하나님, 그 역사 속에 있는 하나님을 믿기는 하지만 정말 누구를 몰라요? 말씀 대신 예수를 모르면 그것은 온전하게 하나님을 믿는 거라고 말할 수 없어요. 표적과 기적을 믿었어요. 나한테 하나님이 갑자기 예수 믿으려고 하니까 병이 확 났어. 기적이 일어났어. 그런데 그 하나님만 믿고 있으면 구원 받아요? 병 고치신 하나님, 나를 병 고쳐주신 하나님을 믿었어. 구원 받았을까요? 안 받았을까요? 헷갈리신가 보네. 문득병, 나병 환자 10명이, 한센병 그 환자 10명이 주님 앞에 왔어요. 몇 명 구원 받았어요? 다 고쳤는데? 왜 그랬을까요? 여러분, 병이 고쳐졌다고 해서 바로 구원으로 이어지는 게 아닙니다. 기적이 일어났다고 해서 구원으로 가는 것이 아닙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홍해바다 갈라진 거 다 봤어요. 구원 받았어요? 여러분,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무리를 걷는 제자들 다 봤어요. 그들은 어떻게 했어요? 다 뿔뿔이 흩어졌어요. 나중에 믿음이 없어가지고. 수많은 사람들이 안진병이가 소경이 눈을 떴어요. 그러나 그들이 다 구원 받았습니까? 아니요, 그렇지 않았습니다. 5명이요 기적을 일으켰어요. 하나님 예수님이 5,000명이 먹었어요. 엄청난 놀라운 기적을 경험했죠. 그 기적을 경험했는데 그들이 한 일이라는 게 뭐예요? 십자가에 예수님 못 박아 죽이는 거였어요. 그게 구원받은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정말 구원받은 사람들은 그런 걸 믿는 것을 그 믿음이라고 말하는 게 아니란 말입니다. 그거는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어떤 사인은 될 수 있을지 몰라도 진짜 예수를 믿어 구원받는 사람들은 예수님을 아는 거고 예수님을 믿는 거예요. 요한복음 17장 3절에는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영생, 그죠?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뭐예요? 아는 것이죠. 이 사실을 우리가 분명히 아셔야 돼요. 이제 정리할 때가 됐는데 영접하다, 그래 영접하다의 참 의미가 뭘까요? 이 영접하다는 세 가지 단어가 있다고 제가 새벽기도 때 한번 얘기한 적이 있었는데, 영접하다라는 말은 헬라어로는 데코마이라는 말이 있어요. 이 데코마이라는 말은 그냥 선물을 주고받다, 물건을 주고받다라는 말이에요. receive 하다는 뜻이죠. 또 다른 아반테스라는 말도 있는데 이 말은 웰컴, 환영합니다. 우리 집에 손님이 오면 어떻게 해요? 웰컴, 환영합니다. 어서오세요. 영접하는 거 같잖아요, 이거. 그죠? 영접하는 거 아니에요? 어서오세요. 환영합니다. 그런데 성경에서 말하는, 우리가 알고 있는 게 지금 다 영접하다 그러면 저렇게 알고 있잖아요. 그죠? 그런데 성경에서 말하는 영접하다는 세 번째, 람바노입니다. 이것은 취하다, 끝까지 붙잡다 라는 뜻이에요. 끝까지 붙잡다. 이 말은 과거나 현재나 미래 어느 한 시점에 적용되는 게 아니라 끊임없이 지속되는 개념이에요. 끊임없이 끝까지 붙잡는 거예요.
두 가지 개념이죠. 끝까지 붙잡다. 붙잡다에 하나 방점이 있고, 또는 또 하나는 뭐예요? 끝까지 라는 의미가 있어요. 영접하다라는 거는요, 어느 한순간에 내가 예수님 난 믿어 하고 고백했다고 해서 영접한 게 아니에요. 내가 한번 기도했다고 해서 영접한 거예요? 아니란 말입니다. 그렇게 해가지고 당신 예수 영접했네 라고 해서 영접한 줄 알았는데 아니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거는 진짜 그 사람을 지옥으로 보내는 거예요. 여러분, 람바노 취하다 끝까지 붙잡다인데 이 영접한 자의 사례를 제가 몇 가지 설명해 드릴게요. 예, 누가복음에 보면 첫 번째 사례가 나와요. 예, 이에 12해를 혈루증으로 앓던 중에 아무에게도 고침을 못하는 여자가 예수의 뒤로 와서 옷가에 손을 대니 혈루증이 즉시 그쳤다. 혈루증 여인이에요. 혈루증 여인은 12년 동안 맨날 피가 나오고 그래서 모든 의사들한테 재산을 다 탕진하고 그렇게 살면서 자기 병을 고치려고 애를 썼어요. 그런데도 못 고쳤어요. 그런데 예수님의 소식이 들려왔어요. 예수님의 옷만 만져도 병이 낫더라. 이런 얘기가 들려왔어요. 그 간절한 마음으로 가서 예수님의 옷을 탁 잡았다 그래요. 붙잡다. 그 간절한 마음으로 나는 저분 아니면 죽는 거구나. 난 저분이 있어야 사는 거구나. 쫓아나가서 그 사람들이 많은데도 불구하고 예수님에 가서 탁 잡습니다. 여러분, 그 붙잡다. 그 붙잡다가 영접하다요. 수로보니게 여인이라고 있습니다. 수로보니게 여인은 이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면 자기 딸에게 귀신이 들린 여자예요. 그래서 도로주방에 주님이 가셨을 때 도로주방으로 갔을 때 이 여자가 주님을 찾아왔어요. 한 딸을 뒀는데 이 딸이 귀신이 들렸어요. 그 여자는 근데 헬라 사람이에요. 수로보니게 족속이란 말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식사를 하는 동안에 그 여자가 와서 예수님한테 우리 딸 좀 고쳐주세요 라고 얘기한 거죠. 소문을 듣고 쫓아온 거예요. 그랬더니 예수님이 나는 자녀의 떡을 취하여 배들에게 던지지 않는다? 무슨 얘기예요? 나는 유대인들을 위해서 지금 와서 얘기하는 거지 너를 위해서 온 거 아니야 라고 얘기했어요. 그러자 이 여인이 뭐라고 얘기했을까요? 여자가 대답하였는데 주여 올소이다마는 상아래 개들도 아이들이 먹던 부스러기를 먹나요? 여러분, 이게 붙잡다, 영접하다의 뜻이 의미예요. 얼마나 그 예수님께서 하신 얘기가 나는 개들에게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개라고 지금 취급당하고 있잖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여인은 자신의 딸을 살리기 위하여 뭐 하고 있어요? 주님 앞에 주님 말씀이 맞습니다. 그런데요, 상 안에 있는 개들도 아이들이 먹던 부스러기 먹습니다.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여러분, 이렇게 주님 앞에 달려나간 수로보니게 여인 같은 그 마음, 그걸 붙잡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주님을 믿을 때 여러 가지 일들이 벌어질 거예요. 왜 이렇게 방해하는 요소들이 많은지, 왜 이상한 일들이 많이 생기는지, 여러분들의 마음을 주님으로부터 떠나게 만들려고 하는 수많은 일들이 벌어질 거예요. 그때 그 장애를 뚫고 나가, 그죠? 주님을 붙잡는 사람. 수로보니게 여인 같은 거예요. 그걸 붙잡다, 영접하다. 그러니까 단순히 환영하다가 아니죠. 여러분, 이 영접하다는 말에는 끝까지라는 단어가 들어가요. 끝까지. 예. 마태복음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또 너희가 내 이름으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에게 미움을 받을 것이나. 예. 예수 믿는 사람들은 내가 예수 믿었더니 갑자기 세상이 나를 막 미워해. 세상에서 핍박이 오고 좀 어려움이 올 수도 있어요. 그랬더니 나 이제 예수 안 믿어. 이러지 않는다라는 거죠. 그들은 미움을 받을 것이나 끝까지 견디는 자로 남습니다. 왜 그럴까요? 그걸 진짜 영접한다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진짜 영접한 사람들은 예수님이 누구인지를 분명히 알기 때문에 어떠한 경우에도 그들의 마음을 돌이키지 않습니다. 끝까지 그들의 믿음을 지켜야 합니다. 이걸 영접한 사람들이라고 해요. 빌립보서에서 보면 사도 바울의 모습 속에서 나오죠. 사도 바울의 모습 속에서는 어떡합니까? 내가 이미 얻었담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담도 아니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음받은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간다.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그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간다. 언제까지? 푯대에 도달할 때까지. 끝까지. 여러분, 그러니까 예수님을 영접한다는 얘기는 어느 한순간에 일어나는 사건이지만 그 한순간으로 끝나는 사건이 아니라 계속해서 끝까지 지속되는 일인 것이죠. 그죠? 사도 바울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어떻게요? 마치고 믿음을 지켰다. 여러분, 이게 바로 영접했다는 뜻이에요. 이게. 사람들은 어느 한순간에 과거에 나 예수님 믿은 적 있어. 그건 영접한 게 아닙니다. 과거에 예수님 믿은 적 있어. 그런데 지금은 안 믿어. 그게 영접한 거예요? 여러분, 진짜 영접한 사람은 과거에도 지금도 앞으로도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끝까지 주님을 따르는 사람들을 영접한 자라고 얘기합니다. 주님을 영접하는 것의 중요한 의미는 이례적인 대학교 입학식과 이게 아니라 그리고 우리가 하는 결혼식이 아닙니다. 입학식이 중요한 게 아니고 결혼식이 중요한 게 아니죠. 입학을 했으면 학생답게 학교 생활을 해야 되는 거고 결혼을 했으면 부부로서의 삶을 살아가야 되는 거잖아요. 바로 그거예요. 영접하는 얘기는 내가 오늘 한순간에 예수님 믿었어요 하고 끝나는 입학식과 같은 한 번에 끝나고 말아버리는 결혼식과 같은 그런 게 아니란 말입니다. 정말 중요한 것은 내가 예수님을 영접했습니다 라고 얘기한다면 예수님과 함께 지난주에 얘기했잖아요. 동행해 가는 그게 진짜 영접합니다. 동행해. 영접한 자들에게는 무슨 권세를 주신대요? 하나님의 자녀가 됩니다. 이 영접한 사람, 이 사람들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종교인이에요? 저와 여러분이 그냥 교인이에요? 저와 여러분이 그냥 교회 다니는 사람들, 함께 모여서 그냥 취미생활 같이 하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입니까? 여러분, 예수님을 영접했다라는 것은 너무나도 중요한 의미가 뭐냐?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라고. 여기 보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줬다고 그러잖아요. 권세를 주었다? 그 권세는 신자는 하나님이 아들이라는 이 권세를 소유하는 게 아니에요. 신자 자체가 뭐예요? 권세예요. 신자 자체. 신자 자체가 내가 권세가 따로 있고 어떤 라이센스가 이렇게 그 운전면허증 따듯이 면허증 따면은 내가 운전할 수 있는 것처럼 그 면허증이 아니라니까 권세가. 그거는 면허증 따르죠. 그런데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라는 얘기는 네 자체가 면허증이야 이런 뜻이에요. 네가 면허증이야.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자녀이고 아들이에요. 그러니까 이제는 하늘 아버지의 보호하심과 인도하심 속에서 살아갈 수 있는 엄청난 특권을 누리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누구예요? 예수님을 영접한 사람. 그 사람들은 신자는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이고 하나님은 신자의 아버지가. 이 권세라는 말, 엑수시아라는 말이 무슨 얘기냐면요. 이 권능이라는 얘기잖아요. 파워라는 뜻이에요. 영어로. 파워. 근데 그 무슨 권능이냐면 없었던 것들을 있게 하는 능력 이런 뜻이에요. 다시 말하면 존재의 원인. 존재의 원인이 누굴까요? 온 우주 만물을 태초에 만드신 분 누구예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시잖아요. 그러니까 그 권세를 받았다는 것은 내 안에 누가 있다는 거예요? 결국 나를 존재케 하는 그 능력, 권세가 있으신 분 예수님이 내 안에 있다는 뜻이에요. 말씀이 내 안에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영접했다는 것은 내 안에 말씀이 있다는 뜻이고요. 그 말씀대로 내가 이제는 살아가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었음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말씀대로 살아가는 사람. 이것은 너무나도 놀라운 축복입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좀 실감을 못하고 때로는 그런가? 왜 이렇게 생각할지 모르지만 여러분이 갑부의 아들이라면 어떠겠어요? 그런데 그것과 비교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주님이, 하나님이 얘기하는 거예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근심하지 말고, 걱정하지 말고, 너는 먼저 하나님 나라와 의를 구하는 참 아들이 돼.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여러분, 그 영접한 분들만 진짜 하나님의 아들입니다.